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험과 시련을 성도가 참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련을 참아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의 표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표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표준이 되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 안에 자신이 아주 대단히 귀하다고 여기는 지혜, 자신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표준이고 그것이 정통이라고 여긴다면, 즉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보이는 반응, 즉 불신앙, 불평, 원망, 내가 중심이 될 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신앙이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며 돈을 의지하게 되며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며 욕심을 부리는 것 등으로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평상시에도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더욱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 SFC 생활 원리, SFC 강령 중에 마지막 생활 원리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이렇게 외칩니다. 그 두 번째 성경 중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해야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 중심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실천하는 삶이,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에 옮기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각종 넘치는 악을 모두 다 갖다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뽑아서 버린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19절, 20절, 21절 중에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선 야고보는 이 19절에서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서 듣는 일에는 매우 속히 하고 빨리 하고, 반면에 입을 열어서 말을 내뱉는 일에는 늦게 해라. 더더군다나 무엇인가를 듣고 말을 할 때 성을 내는 일은, 분노하는 일은, 화를 내는 일은 가장 늦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사회의 그 법칙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청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만 계속하여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능하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어떻게 심어지느냐? 귀를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그리고 섣불리 판단해서 분노하여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신중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전에,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미리 지레짐작하고 판단해서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을 내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가장 큰 인격적인 변화요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쁜 일이 하나 있잖아요.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기쁜 일이 하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대사회적으로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요즘 아닙니까? 뉴스를 봐도 늘 즐겁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한데 우리 교회에 즐거운 소식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하나 탄생했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가정에도 행복한 일이지만 교회에도 행복한 일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 갓난아이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젖을 먹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말씀에 순전한 젖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말 중생한 갓난아이와 같은 신자,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갈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달콤한 말들이 너무나 듣기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썩어질 육체의 양식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의 말씀이 더 맛있고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중적 생명을 가진 신자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먼저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배에 참석하러 발걸음을 한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게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아닌 말을 많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관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언 전도서는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지만 지식이 별로 없지만 말을 안 하거나 적게 하는 자가 오히려 지혜롭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전도서 5장 3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말하기보다 들어야 합니다. 신자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하고 공부할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주일 공적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각종 성경 공부, 각종 부서의 성경 공부, 또 수요 예배와 기도회, 이런 공적인 모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하고 공부할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말씀 듣는 일에 저해되는 환경을 제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분주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삶들을 정돈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첩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매우 신속하게 힘쓰지 않고서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때때로 여러 교회들이, 또 여러 성도들이, 교인들이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빨리 하지 않고 성급히 생각하고 성급히 말하고 성급히 분노하고 썽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듣고, 화내기 전에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썼다면 이제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는 귀로 듣고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내어버린다, 이 말은 옷을 벗어서 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잘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안에 넘치는 더러운 악과 더러운 것들을, 죄를 내어버리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과 악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셔서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죄와 악을, 연약을 내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모든 더러운 것은 귀 속에 쌓이는, 소위 우리가 귀지라고 부르죠. 귀지라 불리는 그 귓밥처럼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물질을 뜻합니다. 그것은 정신적이요 육체적인 부패,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하는 사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대중문화 등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귀에 귓밥처럼 쌓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방해하는 원인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표현대로 하자면 본받지 않아야 할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신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 세대의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과 문화와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그럴수록 귀 속에 귓밥이 쌓여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대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넘치는 악이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포함됩니다. 죄와 악을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품었다면 성경은 그건 역시 죄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겨놓은 죄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욕망과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와 악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가득 차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심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란 것은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세상 잡다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들이 우리의 귓가에 맴도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하나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은 것도, 사람이 너무 쉽게 성내는 것도 바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권위가 표준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게 젖을 사모하라고 서신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이 만약에 여러분의 욕망이라면 더더욱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욕망을 내어버림으로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법칙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 내 가족처럼 돌아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예요.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23절,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도사들, 하나님 말씀 듣기에 달인이 된 사람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곧 거울 밖을 벗어나면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분명히 거울을 보고 나의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얼굴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울을 떠나버리고 나면 전혀 새까맣게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묘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듣지만 들을 때뿐이요, 예배를 드릴 때뿐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즉 외면적으로는 우리가 종교 행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자신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추측하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요.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스스로를 경건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던 죄인 셀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의롭다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조차 과분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중생받은 참된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겸손이요. 그 결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성도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하기는 더디할 것이고 썩내기도 더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먼저 할 것이요. 그는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빨리빨리 놀리는 것이죠. 목회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종종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늘 입만 열면 비판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온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적군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입만 열면 성경을 말합니다. 입만 열면 개혁주의를 외칩니다. 입만 열면 청교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로 살아냈던 경건한 삶을 본받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구절절 옳고 번지르하지만 그 능력은 없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혀는 쉴 줄을 모릅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말이 터져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입을 닫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잘 말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게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짧은 말이 무기가 된다. 짧은 말이 무기가 된다. 물론 이 책은 듣는 사람이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하는 걸 다 기억을 못하고 짧게 말하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삶 속에서도 짧은 말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또 길게 할 말을 짧게 요약하여 보고하는 것도 사실은 실력입니다. 정말 1분 1초가 바쁜 CEO들에게 1시간, 2시간 보고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특히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에게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 덕목입니다. 쉴 새 없이 입을 열어 말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들으면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결국 이런 신자가 참된 경건자요.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경건을 실천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말쟁이들이 어떻게 경건을 실천하는지 아십니까? 예?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배불리 먹으세요.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쉬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죠.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정의하기를 안식일 준수나 제사를 몇 번 지키거나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 등으로 야고보서에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도리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주는 것으로 경건을 묘사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 준수나 제사나 예배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할례의식을 행하는 것 등에는 목숨을 걸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굽니까?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죠. 네? 과부는 누구입니까? 의지할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들이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구제의 대상,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성도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가 됩니다. 더 나아가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또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웃들에게까지 그런 사랑의 실천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돌아본다 또는 돌본다는 이 말은 단순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옆에서 한두 시간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나아가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주관하며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행동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말씀을 행동하는 법입니다. 자신을 지킨다. 여기 자신을 지킨다는 이 동사는 규칙적이요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계속 지키는 거죠. 한 번만 지켜내고 한 번만 막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 지켜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말입니까? 세속으로부터 말입니다. 세속이란 헬라어,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시는 말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 우주, 세상, 질서, 규칙, 땅, 인류 등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죄로 타락하여 악이 지배하는 인간 세상과 그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과 가치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그 타락한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자들이 세상의 모든 활동이나 모든 조직이나 모든 사회의 체계를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 운둔 생활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들과 같은 철학과 가치관과 세상 문화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따르도록 쉼없이 유혹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어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이러한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참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친지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돌보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의 타락한 세계관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법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만 수행할 수 있는 법도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요구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계명의 말씀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만이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율법을 설교하면 그들에게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중생받은 참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설교하면 그들은 그 계명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죄와 악을 내다버리고 외적으로는 형제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와 넘치는 악을, 세상의 욕망들을 갖다 내어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상관없는 육신적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욕망과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신 계명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 속에서 고아들과 홀로 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믿음을 지켜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세속주의 사상과 가치로부터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타락한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듣기에 달인들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혹시라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뿐만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